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거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시는 원래 앞선 제9편과 하나의 묶음으로 된 시였습니다. 문학적 내용이나 그 구조상에 있어서 앞선 시와 매우 흡사하며 또 표제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9편과 10편 모두 알파벳 순서로 문장의 첫 글자를 시작하는 답간추로 지어진 시니까요. 한편 9편의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의로운 심판에 관해 언급한 데 비해 본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멸시당하는 듯한 현실의 이 부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 승리로 기결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다윗이 치룬 수많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시 또한 같은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은 다윗이 겪었던 것 같은 경험이 없습니까? 어찌하여의 경험 말이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응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침묵하시는 경우 말이지요. 한 달, 두 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간구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대 잘 되면 안 될 사람인데도 성성장구만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들 말이지. 왜 없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지요. 물론 초신자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저는 20살 때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처음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닌 것이지 말이지요. 그러니 별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없듯 저 또한 산 넘어 산으로 항상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고 산 앞에 서니 저도 모르게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군요. 물론 그 대상은 당시에는 하나님인지 뭔지는 불분명했지만 말입니다. 그냥 어떤 절대자라고나 할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하나님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필름이 끊어졌다가 설교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필름이 끊긴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목사님 보시기에 민망했던지 한 번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좋냐고. 그런데 그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기대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그냥 소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으면 제 생각에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닌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2년 3년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당시 3번을 연속으로 제가 성경을 읽었었는데 제가 성경 속에 사는지 아니면은 성경이 제 속에 사는지 혼돈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며 미래를 놓고 참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부터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렇게 응답이 잘 되던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사실 말이지요. 응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하면 꼭 반대로 뭐가 일이 터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예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 응답 기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반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아마 저 사람 망할 것이다. 이런 기대, 이런 벌써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다면 또 맞아요, 그게. 그만큼 이렇게 반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제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냐고 말이지요. 평소 때는 몰라도 환난 때는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득세를 하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이 의인들을 짓밟는데도 말이지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악인의 말이요 교만한 자의 말이지요. 내가 나쁜 짓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볼 거야 이러는 악인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악인 교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정말로 나쁜 놈 말이지요.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막 사는 그런 인간 말입니다. 여호와께 심판받아 죽어야 할 그런 인간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이 인간이 누구인지. 사무엘하 12장 4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악인, 교만한 자, 죽일 놈,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 누굽니까? 바로 당신 다윗 자신이며 곧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바로 악인, 죽일 놈, 교만한 다윗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말이지. 물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습니다. 왜죠? 회개해서요? 아들의 죽음으로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죽음으로, 그 아들의 죽음이 구속사의 그림으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침묵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악인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니까요. 내가 그 악인을 알 때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한마디로 유구무원이지요. 입이 10개인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죽이셔도 당신의 뜻, 살리셔도 당신의 뜻,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다이지요. 은혜와 감사의 찬양 말고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죄인이 나를 받아주신 그분의 은혜를 알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요.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특별해서 응답을 그렇게 잘 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기도하자고 하면 제가 핀잔을 주었지요. 나는 마음에 생각만 해도 기도 응답이 척척 된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예전에 선문대회 목사님들께서 설교 준비가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아무 약속도 잡지 않는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지요. 그때 목회 초년생일 때인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던킨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설교 준비 다 됩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하다 보니 토요일에 다른 교회가 그걸 써가지고 사무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10년 넘게 설교 준비를 커피숍에서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다 식기 전에 설교 준비를 끝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쩐 줄 압니까? 지난 토요일에는 아침 8시에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밤 12시가 넘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한 편 준비했어요. 요즘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마치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담임 목회 20년을 넘게 했으면 자다가 깨어나도 입에서 설교가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어찌하여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니면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편도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 한 편 설교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게 하심에 감사 외에 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뭔 욕심이 있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조카도다 이지.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소서. 악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더 이상 악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령의 새 사람인
참 나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하늘 기업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속에 돌이 발견됩니까? 여러분, 더 이상 땅속에 숨겨두지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돌이 빠진 그 빈 공간에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테니 말이지요.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침묵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불평 섞인 말로 어찌하여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찌하여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눈을 열어 더 이상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오직 은혜로만 사는 겸손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선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일이 좀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오늘도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늘 은혜로 새롭게 채워져서 낙심분이 바뀌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는 어떤 존재있는가 하는 것을 알므로 참으로 은혜 하나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는 눈이 감기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자꾸 어찌하여만 외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라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을 두기도 하고 산을 두기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만 붙잡고 아니면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함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는 충만하게 받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이 시대,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사는 정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씩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